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1장 1절부터 12절 말씀까지입니다.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완전한 자의 공의는 자기의 길을 곧게 하려니와 악한 자는 자기의 악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리라. 악인은 죽을 때에 그 소망이 끊어지나니 불의의 소망이 없어지느니라. 악인은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지혜 없는 자는 그의 이웃을 멸시하나 명철한 자는 잠잠하느니라. 아멘. 설교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를 물으려고 합니다. 의인과 죄인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들으셨을 줄로 압니다. 나는 의인이라고 생각합니까? 죄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결정하셨습니까? 이건 분명히 손드셔야 됩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목사님들도 어떨 때는 죄인이라고 얘기하고 어떨 때는 의인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걱정하지 말고 둘 중에 하나, 옆 사람 거 컨닝하지 마시고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손을 드셔야 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손 내리시기 바랍니다. 나는 의인입니다. 뭐예요? 교회 뭐에 다니셨습니까? 아직 그것도 내가 의인인지 죄인인지가 구분하지 못하고 지금 다니십니까? 죄인이십니까? 의인이십니까? 네, 참 헷갈려요. 근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나는 의인이 아니고 죄인입니다 라는 말이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5장 31절과 3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래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자기가 의인인 줄 알았습니다. 병든 자라야 의사를 찾아가듯이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은 자기가 죄인임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보시면은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보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고 정의하여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죄인이라는 말은 강도나 살인이나 강간이나 이러한 중범죄뿐만이 아니라 도덕상의 실수나 거짓말이나 잔인함이나 무관심이나 거짓 행위들을 다 사소한 것까지도 포함한 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예배하는 우리 모든 사람들은요, 분명한 것은 지금도 죄를 범하고 살아가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근데 엄밀히 말해서 우리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죄의 뿌리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죄의 열매를 맺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말하기를 세상 모든 사람들은 둘 중에 하나다. 내가 죄인임을 알고 있는 죄인, 아니면 내가 의인인 줄 착각하고 있는 죄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거짓말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싸우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부끄러운 짓을 하는 것을 보면 우리는 죄인 맞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시면은 우리를 의인이라고 또 불러주십니다. 더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십자가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의인이라고 불러주시며 선언해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에 보시면은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도장을 받았다. 무슨 도장이냐면 의인의 도장입니다. 계시록 7장 3절과 4절에 보시면은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이게 무슨 의인이냐면 의롭다라고 하는 의인의 도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자로 말하면 이런 이야기예요. 칭의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은 죄를 범하고 살아갈지라도 십자가 때문에 우리를 의의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인정한다라는 의인이라고 말할 때 우리의 첫 번째 누리는 의인의 축복은 의인으로서 인정해 주는 의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의의 도장을 쳐주신다라는 도장입니다. 의의 도장을 우리 이마에 쳐주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인정받았기 때문에 비로소 의의 사람, 인자를 써서 의의 삶을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우리에게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정확한 대답을 하자면 이렇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십자가 때문에 나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성경이 말씀하는 우리의 현 주소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악인과 의인이라고 할 때는요, 행위라기보다는 더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을 악인이라고 말하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의인이라고 부릅니다. 잘 보세요. 우리 행위로 말하자면 우리 다 죄를 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관계성,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그 십자가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가 의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요, 이 땅 위에 살아가는 사람들 보면 아무리 전 세계 60억 인구가 존경하고 훌륭하다고 칭찬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악한 사람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제가 무슨 말하는지 이해하시겠죠? 안 되십니까? 우리가 볼 때는 아무리 의롭다라고 인정하는 사람, 모든 60억 인구가 저 사람은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악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세상 사람이 다 손가락질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 의인이라고 인정할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맞습니다. 왜?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죄인 또 죄의 종노릇하는 자였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에서 우리는 의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의인이 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 나와서 아무리 착하게 산다 할지라도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미안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악한 자입니다. 잠언 10장에서 우리 지난 시간에 나누면서 의인과 악인의 분명한 차이점 하나는 두려움이라고 했습니다. 잠언 10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특별히 죽음 앞에 섰을 때에 이것은 극명하게 나누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내가 부끄러워도 하나님이 나를 십자가를 보시면서 의롭다라고 인정한 것을 믿기 때문에 담대합니다. 그러나 악인은 잠언 28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쫓아오는 사람이 없어도 도망다니고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지 모르지만 적어도 우리 죽음 앞에서 담대할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삶을 꼬라지를 봐서는 여러분 담대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약속을 바라보며 의인이라는 과정이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라고 인정하시고 의의 도장을 찍어주시고 의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가 우리 자신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잠언 11장에 보면 그 의인과 악인의 가장 중대한 차이점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1절입니다. 1절에 보시면은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 가장 중심이 되는 단어가 있다면 이 땅 위에 속이느냐 정직하게 사느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단어가 여호와께서입니다. 악하게 행하는 것들은 하나님 보실 때에 하나님 싫어하는 짓이기 때문에 안 하는 거고, 의롭고 공평한 추를 갖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행하는 것이다. 이게 지혜의 가장 중요한 중심입니다. 여러분, 지혜자라는 것은 누구냐면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내 삶의 중심축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지혜자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니까, 이렇게 하면 세상이 평화로우니까, 이렇게 하면 모든 사람에게 유익이 오니까 그래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의 기준은 여호와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행하는 것이요, 하나님이 싫어하시기 때문에 행하지 않는 것, 이게 지혜자의 중심 좌표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저녁에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성도들이요, 신앙생활 하는데 저도 그래요. 참 어렵겠다라는 생각은 많이 합니다. 목회자들이야 출근을 교회로 하니까 전부 목사님들 좋은 사람들 같이 이야기하고 성경 보고 기도하고, 그게 우리의 일이니까 얼마나 행복합니까마는 나가서 생활하는 모든 것들이요, 정말 고달프고 힘들고 죄 안 지으려고 해도 우리를 승질나게 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고, 안 부딪히려고 해도 분노 가운데 욕이 나오도록 저절로 욕이 나오게 하는 그러한 세상 아닙니까? 또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옛날에는요, 부흥사경회 그러면 저도 어렸을 때 생각을 해보면 보통 짧게는 일주일,
뭐 성경학교 그러면 한 달. 그러면 그때는 성도들이요 막 먹을 거 싸들고 와서 교회에서 잠을 자고, 그 다음에 새벽부터 말씀에 대해서 갈급함을 가지고 듣고, 낮에 10시 되면은 또 모여서 성경 공부라고 그래서 뭐 강사 목사님이 칠판에다가 막 십자가 그리고 막 동그라미 그리고 해가면서 구원의 교리를 열심히 설명하면 그냥 그게 신기해 가지고 다 듣고, 끝나면 점심 먹고, 그다음 교회에서 기도하다가 저녁 때 되면 찬양하고, 늦게까지 또 말씀 듣고 철야하고. 그렇게 안 하셨습니까? 우리 어른들 옛날에 한국에서 부흥사경에 그렇게 안 하셨습니까? 그렇게 했어요. 말씀이 갈급한 그러한 시대에 살 때에는요, 그 정말 부흥의 목사님들이 오셔서 하는 그 말씀이 너무 달고 맛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말씀의 홍수 시대, 너무나 말씀이 많다 보니까 뭘 먹어야 될지 여러분 그게 고민이잖아요. 옛날에는 목사님 한 분이 와서 하는 게 진리로 생각하고 다 받았는데, 지금은 너무 많다 보니까 그것도요 하도 세상이 험해, 하여튼 이상한 것만 또 가져와 가지고 그게 진리인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이 말씀의 홍수 시대에 부흥회를 하다 보니까 요즘은 부흥회 한다고 그래도요 안 와요. 뭐 다른 사람은 둘째치고 우리 교인들도 안 와요. 놀러 갈 거 다 놀러 가고 자기 할 거 다 하고 시간 남으면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부흥회 하면 요새는 가보면 할머니 할아버지들밖에 안 계시잖아요. 천국이 가까우신 분들만. 무슨 말을 해도 재미가 없으니까 이제는 다 말씀의 홍수 시대에 살아가니까 무슨 뭐 김동길 교수의 신앙광자 그래야 좀 들으러 오고, 무슨 코미디언이 와가지고 정말 웃기면서 깔깔대고 웃어야 좀 유명한 코미디언이 와야 좀 와서 듣고, 연예인들이 막 짧은 치마 입고 꿍깍꿍깍 춤추면서 얘기해야지 그게 좋아가지고 또 와서 신앙 간증이라 그거 듣고. 그게 부흥회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말씀의 그 중심축이 여호와가 아니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것이 지혜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게 지혜로운 자의 신앙의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세상적인 얘기가 달콤하고 좋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여호와 중심의 축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게 지혜자가 말씀하는 오늘의 의인과 악한 자의 차이점이 뭐냐면, 우리는 내가 좋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는 거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면 안 하는 것이 지혜자의 삶의 중심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따금 보면 어떤 분들은 그래요. 목사님, 우리게 아무개가 LA 불교 강좌에 갔습니다. 그런 얘기 또 안 해주면 좋겠는데 꼭 내 귀에 들어와. 불교 강좌하는데 갔다는 거예요. 어느 스님이 와서 하는데. 그 내가 들으면 또 가만히 속이 편안하겠어. 그러면 제가, 집사님 그거 왜 그런 데를 가셨어요? 목사님 얼마나 좋은 얘기 많이 하는데요. 뭐가 잘못된 거예요? 중심축이 없는 거예요. 중심축이. 여호와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얘기, 청산 뉴스, 세상적으로 멋있는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이게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 잠언 11장을 보시면서 1절부터 쭉 보시면 그 중심축이 여호와께서 이게 정해지면 선택의 폭이 너무나 단순해집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3절에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왜 우리가
공의를 따르고 재물을 따르지 아니하고 욕심을 따르지 아니하고 진리를 따라야 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1절에 나와 있는 이 저울추 이야기, 저울의 공평한 추.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요, 지혜로운 사람은 속이는 추 가지면 안 되고 그냥 바르고 정직하게 장사하라는 말씀이다, 이러한 뜻만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공평한 추라는 말은 법적인 의미로 말하자면 공의로운 삶,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 이것이 공의요, 이것이 정의라는 말씀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서 내 양심껏 지키는 것을 신앙이라고 착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이 중심에서 잃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지금 이제 조금 철이 들다 보니까 세상에 가장 문제가 많은 것이 뭐냐면요, 사람들이 의롭고 불의한 것에 대해서요 귀찮게 생각합니다. 의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손해를 모두 감당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내가 귀찮아. 의를 위해서 행하는 것이 내가 귀찮아. 그러니까 불의한 것에 대해서 눈 감는 것이 가장 행복한 거예요. 못 본 척하는 겁니다. 오히려 자기가 거룩한 양, 그러지 싸우지들 마시고, 의와 불의가 싸우고 있는데 싸우지 마시고, 그럼 그 사람 맞는 겁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의와 불의가 부딪히고 있는데 여러분이 서야 할 자리가 부딪히지 마시고, 이것이 바른 자리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를 기억하고 우리는 공의로운 공평한 추를 가지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 중심 축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차이점이 있다면, 의인과 악인의 차이점이 뭐냐면 교만과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이것도요, 교만 자리에다가 속임수 넣으면 딱 맞고, 겸손이라는 자리에 정직을 넣으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속이는 사람들은 욕먹는 거고요,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억하며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지혜의 사람인데,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결코 범할 수 없는 것이 교만입니다. 왜?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 아는데 내가 어떻게 교만할 수 있어요?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불꽃과 같은 눈동자 앞에서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알고 있는데 어떻게 교만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알고 있는데. 그래서 앤드류 머레이 교수는 말하기를, 그 기독교인의 첫 번째 미덕은 겸손이라고 그랬고, 두 번째 미덕도 겸손이라고 그랬고, 세 번째 미덕도 겸손이라고 했습니다. 왜?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얌전하게 보이고 낮아진 모습으로 보이는 것이 내가 볼 때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래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내 이익이냐 손해냐 여기에 득실에 따라서 판단하고 결정하는 자들이 되지 마시고, 모든 일에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라는 것이 내 삶의 표준추가 되어서 순종하며 행할 수 있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그 자신의 그 본성이 언제 나타나느냐, 옛날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노름을 해보면 그 사람의 본성이 나타나고, 운동을 해보면 그 사람의 본성이 나타나고, 여행을 같이 해보면 그 사람의 본성이 나타난다고 그래요. 저도 이렇게 운동을 좋아하다 보니까 같이 운동을 하다 보면 그 사람의 속성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제가 골프대회 하는 것을 굉장히 안 좋아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골프대회를 하고 나면 시험에 드는 사람이 너무 많더라고요. 교회의 중직자가 알까기를 했다. 뭐 그래가지고 아니 어떻게 교회에 그렇게 오래 다닌 분이 그런 치사한 짓을 하느냐 뭐 그런 그것 때문에 그 얘기가 또 6개월 가는 거야. 또 대회하면 그 다음에 아무개가 뭐 볼을 항상 좋은 데다 놓고 쳤다 뭐 속였다 뭐 이런 얘기. 그래서 하도 말이 막 그리고 뭐 선교대회라고 하고서요. 보니까 선교원금은 하나도 안 하고 자기들이 다 쓰면서 이름은 선교대회라는 이름 갖고 그렇게. 요번 대회는 특별히 제가 보니까요. 이번에 선교대회 저 골프대회 하고 나서요. 제가 보니까 헌금을 2,200 얼마를 내가 보니까 다 진짜 헌신하셨어요. 준비하시는 분들도 자기 돈 들여서 식사 준비하고 뭐 최선을 다해서 아껴가지고요. 조금이라도 교회 선교를 위해서 내는 걸 보고요. 제가 이런 대회는 한 달에 한 번씩 하면 안 되겠는가. 제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왜? 모여서 운동하고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그럼 좋은 거죠. 모여서 욕하고 싸우고 그 뒷담화 계속 치고 그러면 안 되지만 여행도 한번 해보고 나면요.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의 눈은 속일 수 있지만 마음 중심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눈은 결코 속일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은 나의 유익의 손실을 떠나서 항상 우리의 삶의 중심축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의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삶의 뚜렷한 모습에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직과 성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청교도의 신앙의 국가에 가면 항상 나타나는 것이 정직과 성실이라는 것입니다. 작은 일에도 충성을 다하는 교회의 일도요. 사람들이 볼 때에만 앞치마 두르는 것이 아니라 항상 모든 일에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작은 일에 성실하게 감당하는 자가 하나님 축복하시고 이기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 볼 때에만 일하는 것처럼 하지 마시고 죄 지을 때마다 누가 있나 없나 이렇게 보지 마시고 죄 지을 때마다 우리는 고개 들어야 돼요. 하나님 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교통법규 어겼을 때도요 자꾸 이러지 경찰 있나 없나 보지 마시고 우리는 이거 봐야 돼. 이거 하나님 보셨어요 이러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이게 지혜자의 삶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과 악인의 삶의 종말이 다르다라는 것이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이 의인의 삶은 그 길이 곧고 또 악인은 넘어지게 된다라는 것이고 또 6절에 보면 의인의 삶은 구원을 얻게 되고 악한 자의 삶은 망하게 된다라는 것이고 7절과 8절에 보면 의인의 삶은 구원을 얻고 또 악인의 삶은 소망이 끊어져 망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지혜의 결론이 뭐냐면 지혜의 결론은 11절에 보시면은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과 성실로 살아가면 우리가 축복받을 뿐만이 아니라 내 이웃집이 복받아야 되고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복받아야 되고요.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가 성읍이라는 말이요. 이 우리의 소사이어티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이 복받아야 합니다. 여기서 이 축복이라는 말은요. 바라크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살아가면요. 세상 모든 사람들도 잘 먹고 잘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국이 제일 잘 살 때가 언제냐면 요한 웨슬레가 회개 운동을 일으키고 부흥 운동을 일으켰을 때가 영국의 역사의 최고의 이 부요함과 또 풍요로움을 누릴 때였습니다. 미국이 가장 잘 살 때가 언제였느냐? 조나단 에드워드와 또 그들이 영적 각성 운동을 일으켰을 때,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바로 섰을 때 미국이 가장 잘 살았습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가, 저도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요,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힘이 있을 때는요, 성도들이 하는 일도 잘 되고요, 또 집 사고서 입주 감사 예배도 막 계속 들어오는데, 교회가 부흥 안 되면요, 입주 감사 예배도 없더라고. 집 사는 사람들도 없다는 얘기야. 이건요, 영적으로 풍요로우면 하나님께서 바라크의 축복, 땅 위에 기름진 축복을요 허락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이건 지혜자가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성읍이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 마지막에 지혜 없는 자는 그의 이웃을 멸시하나 명철한 자는 잠잠하느니라. 좀 이 말씀을요 꼭 좀 기억하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안에서 보면요, 항상 어떤 분들은 교회 안에서 격려하고 이 작은 일에도 칭찬하고 이런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꼭 하여튼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이 있어. 우리 교회 딱 두 사람 있는 것 같아. 제가 보니까 우리 교회 교인들이 다 좋은데 딱 두 사람. 진짜 오늘도 제가 너무 속상해가지고 좀, 주님 그 사람 좀 안 나오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까지 내가 기도했었어요. 너무 속상해가지고. 하여튼 그분만 끼어들면 다 시험 들어. 하여튼 다 시험 들어. 꼭 사람들 마음 아프게 하고. 아니, 목사가 할 얘기 자기 나서가지고 할 얘기가 있고 안 할 얘기가 있는데 자기가 다 해. 어허, 늦게 나오려면 교회 나오지 마, 이러는 거야. 그래갖고 사람들 마음 아프게 하고. 여러분, 두 사람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래요. 이렇게 제가 항상 선하게 생겼고 인자하게 생긴 얼굴을 가졌지만, 교인 마음 아프게 하는 사람은요, 제가 참다가 어느 순간 되면 부릅니다. 그리고 교회 나오지 마세요, 제발 좀. 제가 그렇게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했어요. 오늘 안 나오신 것 같아요. 제가 딱 한 번 했어요. 한 사람 불러다가 나오지 말라고 그랬어. 당신이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왜? 내 다른 것은 다 참는데 교인 헐뜯고 하는 건 내가 못 참겠다. 나오지 마라. 그랬는데요, 오지 말라니까 더 나오시더라고. 회개하고 나오시는데 저 어떡하겠어요. 딱 두 사람만 더 부르려고 제가 작정하고 있습니다. 좀 교인들한테요, 새로 오신 분들 마음 아픈 소리 좀 하지 맙시다. 좀 잠잠합시다. 아니, 내 마음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보면요, 헐뜯고 비난하는 사람들은요, 하나같이 똑같은 공통점이 있는데 그 사람이 더 나빠. 진짜 나쁜 사람인데 자기는 못 보고요, 남의 눈에 있는 티눈만 보고 그렇게 공격합니다. 잠잠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좀 잠잠합시다. 좀 속상해도 잠잠하고요, 서로 좀 격려하고, 또 우리 교회가 지혜 없는 자의 교회가 되지 마시고 지혜 있는 자의 교회가 되어서 늘 아름다운 칭찬과 사랑으로 넘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